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주일 또는 주중에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영상 예배 끝에 붙여놓은 말씀 퀴즈의 응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우신 청년님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셨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카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막 복잡 좋아요와 구독을 꼭. 그럼 이제 진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형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란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한 발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장남이 되었고 야곱은 그냥 가족 구성원이 되었죠. 고작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그 권리들을 부러워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속내가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지쳐있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쓰어서 에서에게 가져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말해버렸죠. 왜 그런 거 아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릴 리도 없거니와 또한 준다 하여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물건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가 버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삭이 늙고 약하여져서 이제 가족을 이끌 책임을 에서에게 지으려고 할 때에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고자 했습니다. 맛있는 별미를 내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갔죠. 그 틈에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린 것이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화가 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곱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인지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되는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을 떠나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야곱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꿈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죠. 가족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꿈들이 정말 꿈이 되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장자의 권한을 두고 갈등한 이 갈등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그 시대적 상황은 부족사회입니다. 족장사회입니다. 공동체의 규모가 그 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크면 살아남을 수 있고 작으면 부족과의 싸움에서 전멸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둘러싼 갈등, 이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면 필시 부족의 균열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야곱이 한 일은 터무니없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축복의 말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야곱에게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권리와 책임은커녕 가족의 구성원으로도 남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축복의 말들입니다. 먼저는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해준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한 에서의 분노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 할 때 그 찰나의 시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빌어준 축복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의 분노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는 이 말들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하면서 걸었을까요? 끊임없이 이 말들을 곱씹으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할 일이 없었던 거니까요. 이제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6밤을 지나고 나면야 당연히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 주일은 전과 다른 생경한 주일, 또 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바뀌고 주일 풍경이 바뀐 것이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 갈등, 신앙의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거 못 믿는 중인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전의 말씀 그거를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가?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건가? 너무 쉽게 일상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이웃의 두려움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중인가? 이와 같은 쉽사리 답을 낼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의 무너진 일상 위로, 주일의 풍경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마음 한켠으로는 불편함을 가진 채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그래도 해야겠다고 하는 어떠한 의무감을 가진 채 우리의 일상을 그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의 조각들, 축복의 말들, 위로의 말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너질 것 같은 우리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앞이 보이지는 않는 안개와 같은 오늘의 시국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어떻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 안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와 신앙의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밧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었던 야곱은 하룻길을 꼬박 걸어가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잡니다. 겉옷을 덮고 가까이에 있는 돌을 베고 자는 것이죠. 그렇게 잠들었을 때에 야곱이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하늘에 닿은 높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축복의 말씀들과 상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에서 깬 야곱은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하루 종일 곱씹어왔던 이삭이 내게 주신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꿈 정도로 여겼다면 아마 저녁쯤 됐으면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그냥 꿈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안에 남겨진 축복의 말들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축복의 말씀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네어지는 위로의 문장들로부터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홀로 걷는다는 이 생경한 환경, 예배드림과 모여서 교제함이 막혀버린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축복의 말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말들을 우리 안에서 곱씹게 됩니다.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신 이 말씀들은 그저 마음의 위안 정도로 삼아버리고 말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전부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어서 주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말들은 그냥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말들을 상고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돌 하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시석을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남겨두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각자의 표시석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노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노라.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도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시석을 세우고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표시석을 세운 것과 같이 우리들도 무너진 일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표시석을 세워 내가 하나님을 만나었노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노라 깨닫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퀴즈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향하던 야곱이 하룻길을 가고 난 뒤 베고 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바디럽 마약베개, 2번 돌베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을 부장권사님께 톡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리며 애프터 코로나에 초청하여 빅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